여기서 창세기 내러티브 99번째 시간으로 같이 읽읍시다. 충성의 시험. 충성의 시험. 아멘. 오늘 내러티브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양들에게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고 또 내려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과 함정에 이게 빠뜨리죠. 그 은잔을 가지고 간 그 죄를 물음으로써 형제들을 향한 그 형들의 그 사랑을 시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 상황에서 아주 주도적으로 한 사람 이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잡히겠다고 하면서 놀라운 충성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그 말씀, 바로 그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과거의 실패 때문에 다른 이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관심을 반드시 시험하신다. 아멘.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이 깨끗하게 씻겨지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치는 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연금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들과의 두 번째에 걸친 이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원했던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낸 그 요셉의 전략은 이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심의 일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악을 고발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찾아온 그들에게 자루에 양식을 채우고 자루에 돈도 넣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동생의 자루에는 자기의 은잔을 넣고 곡식도 채워서 아침 일찍 보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걸까요?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요. 요셉은 자기 집안일을 맡은 아인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는 각 사람의 자루에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양식을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제일 막내 동생의 자루에는 내 은잔을 넣고 그의 곡식값도 함께 넣어주어라. 그래서 그는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고 아침 일찍 나귀를 태워 그들을 보냈다. 요셉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에게 자신들의 약함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한 요셉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그 형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반복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에게 베냐민을 향한 그 애정이 있는지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형제들이 베냐민에게. 만일 그들이 자기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받는 구원이 아니라 그 받은 구원을 여러분 살아내는 구원의 삶이 더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성에서 나가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이 자기 하인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을 급히 뒤쫓아 가서 그들에게 같이 읽어요. 너희가 어째서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한 번 더. 내러티브로 시작. 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술을 마시며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 주인이 가지고 술을 마시며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같이 읽어요. 너희는 정말 악한 짓을 하였다고 말하여라. 그 하인이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대로 말합니다.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세우고 있습니까? 요셉이죠. 이 시험은 요셉의 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그들을 추격하여 베냐민을 붙잡아오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붙잡고 하는 이 청지기 관리인이 고발하는 말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어째서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큰 집안에 초청하여서 그들이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많은 풍요한 그 음식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 은혜를 받고도 어찌 그 악으로 갚느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정말 악한 짓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들은 큰 성 이집트에서 선한 사람에게 엄청난 친절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한 친절한 사람에게 엄청난 친절과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친절을 악으로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선한 통치자가 우리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지난날 선한 한 사람에게 행했던 악한 행동이 아마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한 한 사람, 과거에 들판에서 그 선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요셉이죠. 얼마 전 이들이 출발하기 전 선한 그 한 사람은 그들에게 그의 집을 초청하여서 어마어마한 맛있는 엄청난 대접을 했던 그 선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서 7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무죄를 호소.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자기 무죄를 호소합니다.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그것을 가진 자가 발견되면 그를 죽이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당당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죄가 없다고 항변하며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들은 무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그는 줬소. 그렇다면 당신들의 말대로 하겠소. 누구의 말입니까? 청지기의 말이죠. 누가 그 은잔을 훔쳐갔는지 그 사람만 내 종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아무 죄가 없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루를 급히 땅에 내려 그것을 풀어놓자 그 하인이 장남부터 시작하여 같이 읽어요. 막내 동생에게 이르기까지 나의 손으로 샅샅이 뒤졌는데 그 잔이 누구에게?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자신만만하던 그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왜 하필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된 걸까요? 13절 말씀 보면 이것을 본 형제들은 옷을 찢고 슬퍼하며 각자 짐을 나귀에 싣고 다시 이집트 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죄인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4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집에 그대로 있었다. 그들이 땅에 엎드려 그 앞에 절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와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때 유다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총리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하며 어떻게 우리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다? 드러내셨으니 이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뭐가 됩니까?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자신들의 그 절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셨으니 이제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드러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과 민감한 관계 가운데 있는 유다와 형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된 재판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한 적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한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판결을 인정한 것은 그들의 회개와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숨기는 그런 지혜자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진정으로 여러분 용기가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대표로 나섭니다. 요셉은 전혀 다른 대답을 이 순간에 내놓습니다. 17절 읽어요. 시작. 그러자 요셉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잔을 훔쳐간 자만 내 종이 될 것이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라 하자. 유다가 대표로 나와서 유다가 항변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어서 자신들이 모두 그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잔만 가져간 자만 내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죄인만이 노예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평안히 가라. 너희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까? 두 번째, 내러티브의 이 배경을 보면 두 번째 이런 주제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 죄를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질 때 전혀 다른 길을 따를 것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회개 이후에는요 전혀 다른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믿습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내러티브의 나머지 이 부분은요 유다의 긴 호소로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그는 자신이 지도자로서 합당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형제들 안에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유다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였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종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종님께서는 왕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에 종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아버지나 다른 형제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감히 한 사람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유다가 지금 총리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요즘에 뭐 대통령이 너무나도 가까이 하고 쉽고 또 찾아가기 쉽지만 그렇다고 진짜 쉽습니까? 초대받은 자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고대 여러분 이 총리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가까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여러분 그 통치자 총리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안에 있는 그 충성심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 보여주는 한 장면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갑자기 다정하게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전에 총리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아버지나 다른 형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측은지심을 여러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래서 우리에게 나이 많은 아버지가 계시고 또 아버지가 노년에 낳은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 중에서 그만 남았으므로 아버지가 그를 무척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상당히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아버지와 막내 동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형은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이죠. 남은 것은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막내 동생을 너무나도 무척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총리의 마음에 궁휼함을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총리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대면하게 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아이를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면 만일 떠나게 되면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였지 않습니까? 그때 총리께서 이렇게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총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이후에 그 동생을 너무나 어렵게 이곳에 데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유다가 지금 이 총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현재 상태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해드려야 된다고 아버지에 대한 충성을 지금 유다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겨우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양식을 좀 사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막내 동생을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내 동생과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 반임을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충성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막내 동생 데려갔다가 반드시 데려올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여러분 다 책임지겠다고 걸었던 유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 사람이 자기 자식들까지 여러분 담보하며 맹세했던 아버지에게 충성을 결단했던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유다의 충성스러운 이 모습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겠지만 내 아내 누구? 라헬은 나에게 몇 아들? 2 아들만 낳아 주었다. 한 아들은 죽었고 이제 남은 아들이 한 아들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2 아들을 아버지는 지극히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하나는 나를 떠났으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이 틀림없다. 그때 이후로 내가 아직 그를 보지 못했는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만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 무덤으로 내려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약속의 조건으로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 슬픔이 깊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충성이 얼마나 깊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까지 유다는 가나안의 그 아버지의 심정을 구구절절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듣고 있는 총리께서 그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셔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그 고백의 그 심정을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는 유다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자기 목숨을 걸면서 이 일에 나설 수 있는 충성이 있냐 이 말이죠. 충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변화된 자들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32절) (34절) (33절) 게다가 나는 아버지에게 목숨을 걸고 이 아이의 안전을 보장하며 만일 이 아이 아버지에게 데리고 오지 않으면, 같이 읽읍시다. 내가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하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아버지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평생 동안 죄인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가 보여주지 못한 놀라운 모습이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냐민을 위한 그의 중보적인 그 행동, 훌륭하고도 감동적인 이 탄원으로 자기 형제를 향한 큰 사랑과 자기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그 이전에 그 유다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제 형제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유다의 진심 어린 고백은 총리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합니다. 그가 가나안에 계시는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이 충성심은 여러분 놀라운 그런 일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아는 모습이 오늘 유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 충성, 그 아버지가 원하는 그 사랑을 다 해내시기 위하여 마치 오늘 유다처럼 지혜를 그 마음속에서 여러분 발동하여서 감동과 긍휼과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 그 사랑,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말은 그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전혀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무슨 말이죠? 반드시 데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비통함이 자식 모두에게 깊이 심어졌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가 한 아들을 잃고 얼마나 비통한 가운데 살아왔는가. 그리고 남은 아들 막내 아우를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내고 나서 지금 얼마나 노심초사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다가 언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이렇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센스가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 모든 말을 곧 듣고 있는 여러분 총리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정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 충성심을 발휘하여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고 또 자기가 붙잡히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진심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자 이 커다란 시험에서 형들은 자신들이 변화되었음을, 자기 동생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러티브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위한 그 애정과 이복 동생을 향한 자기 희생의 사랑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헌신, 그들의 사랑은 지금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런 관심과 궁일함이 없이는 어떤 가정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같이 읽어요. 어떤 민족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없을 법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교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충성과 헌신이 없이는 가정과 나라와 민족, 교회, 공동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가정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스스로 충성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유다의 마음과 생각처럼 형제를 향한 궁일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향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향한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왜 어렵습니까? 관계에 충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교회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충성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충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충성은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칼로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충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충성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충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안에는 요셉 이야기로부터 공동체 입구로 이르는 길이 존재한다. 그 갈라진 곳의 치료는 오직 그 고통을 스스로 떠안을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아멘.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왜 아름다워졌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됐습니까? 한 사람, 그 선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성을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그들에게 자신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형들은 그 시험에 바르게 응답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줍니다. 그들은 자기 지방과 민족 안에 하나님 나라 정신이 왜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슬프게도 이 교훈은 유다의 양심 안에 있는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형제에 대한 미움의 결과로 악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요. 그런 악이 두 번 다시 오지 않게 막으려면 자기 형제를 위해 자신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희생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가만히 소파에 앉아 계셔 보십시오.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여러분 희생과 충성으로 부엌으로 달려가고 설거지통으로 달려가고 아멘 하신 분들 오늘 설거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저 두 분이 하시고 저분들이 리더이고 나머지 또 종들을 부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든 한 사람의 희생과 충성이 없으면 결코 시작될 수 없고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오늘 유다가 그것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사이에 자기 희생의 사랑을 요구하시지만 그런 충성은 과거의 죄를 덮어주는 일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 아멘.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행위 구원론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날마다 사역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의 열심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충성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여러분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담임 목사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핍박받고 쫓겨서 광주까지 와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지지우러 다니고 폐지 모아서 오라가는데 목사님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전도가 먼저입니다. 전도. 아파트 전도하러 다녀야 됩니다. 그 일을 하다 미움을 샀습니다. 날마다 교회 사무실에 나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마치 요즘에 어디 고객센터, 콜센터에 저에게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 시간에 주보를 들고 전도지를 들고
이웃들을 집에 찾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원했는데 폐지를 모아오라고 하고 사역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역의 우선순위에서 저 밑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시켰을 때 내 안에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교회 오래 있지 못했어요. 6개월 만에 나왔어요. 제 이력서에 쓰지도 못합니다. 사역적으로는 부끄러운 시간이었지만 근데 거기 안에서 청년 예배를 세웠고요. 할렐루야. 청년들을 리더로 세우고 청년들을 통해 찬양단을 세우고 청년들과 함께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그 새벽기도 기간에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원수 같은 그 담임 목사님과 제가 다시 전화드려서 목사님 잘 계십니까? 제가 직접 화해를 청하고 제가 피해자인데 화해를 청하고 인사드렸더니 어른들이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삶의 공동체 안에서 매일매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이들을 시기하고 미워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우리는 계속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서의 큰 악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시기와 미움을 주님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하시고 신실하신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오늘 내러티브 안에서 유다가 보여준 그 큰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말씀 안에서 새롭게 깨닫고 적용하시고 한 주간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충성의 시험을 하신 하나님, 하나 되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이런 시험을 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